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도에 대한 내용, 지난주 구약까지 살펴봤고요. 자, 오늘은 신약에 나와 있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교재 32페이지서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약에 나타난 기도.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신약에서는 시작. 신약에서는 기도에 본이 계신 예수님을 통해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기도를 이어간 초대교회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따를 수 있는 기도의 종류에 대해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기도가 있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서 또 기도를 했던 초대교회에 대한 내용들이 있겠죠. 첫 번째,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늘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3년 반 동안을 기도로 시작하셔서 기도로 마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 예수님이 공생의 생애를 시작하실 때의 첫 번째 기도가 어디에서의 기도예요? 공생애를 딱 시작하시는 딱 그때 처음 기도가 어디냐? 40일 금식 기도, 광야에서의 기도를 통하여 이제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기도는 어디에서의 기도냐? 겟셋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그 전날 밤에 하셨던 바로 그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시작하시고 기도로 마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기도를 최우선시 하셨고 기도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으며 기도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찌 보면 우리에게 모범적으로 본이 되어지는 기도의 삶을 사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1번을 보면 자, 능력 기도가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이 기도하시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로 기도를 통해 성령의 능력을 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밑에 보면 누가복음 3장 21절서부터 22절까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어찌 보면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돌아오는 주일날 함께 나눌 그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내용이에요. 자, 여기 보니까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자,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뭐 하셨다고요? 기도하셨습니다. 자, 기도하셨더니 뭐가 열렸느냐?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누가 임해서요?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와 더불어 기도를 하시는 순간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는, 어찌 보면 이 장면이 이제 예수님의 능력을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능력 있는 삶을 살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무엇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 자, 그러고 나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살아가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이 음성은 하나님께서 누굴 위해서 허락하시는 음성이냐? 예수님을 위해서요. 그래서 이 인칭이 어떻게 돼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여 성령 충만한 가운데 심지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어떤, 거기 보면 시작이 기도로부터 있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삶, 결국은 기도로부터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이제 사명 기도입니다. 사명 기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은 제자 선택을 위해 기도하셨으나 이는 사명을 감당하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음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네.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시는 사역들 가운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구원하심에 대한 사역과 더불어, 중요한 사역이 제자를 세우는 사역이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에 대한 십자가 사역을 완성하시고, 만약에 그리고 그냥 떠나셔버렸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 그 다음 세대에 대한 구원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 세대까지의 어떤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하셔야 했던 사역이 무엇이냐? 제자를 세우는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기 위한 사역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세우는 사역에 이르기까지 그 어느 것 하나도 기도를 빼놓고 그 예수님의 마음대로 했던 사역들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 이게 오늘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3절까지 보면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산에 조용히 혼자 올라가셔서 어느 정도까지 기도를 하셨냐? 밤이 새도록. 그러니까 철야 기도를 하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그래서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실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 결정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도 마찬가지고 사역을 시작하고 사역을 마무리하고 하는 어떤 그런 중간중간마다 예수님께서 따로 시간을 구별하시고 장소를 구별하시는 가운데 기도하는 모습들을 계속 보이시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십자가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시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들을 할 때마다 항상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리든지 어떤 일을 시작하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어떤 일들을 감당할 때마다 항상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그래서 사명 기도입니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의 기도의 좀 특징이 뭐냐면 이제 골방 기도예요. 골방 기도.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은 개인적으로 기도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우리도 은밀하고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네네.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에 방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셨어요. 아무 때나 때가 되면 기도하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시간과 장소를 따로 구별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18절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느냐?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그 따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자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이제 같이 먹기도 하시고 같이 주무시기도 하시고 그런 가운데 제자들과 함께 어울려서 함께 다니시고 함께 일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필요에 따라서 제자들을 두시고 따로 구별된 장소로 홀로 되어진 가운데 기도를 청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을 합심 기도라고 얘기하잖아요. 마음을 같이 모아서 같은 공간 안에서 같은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거 합심 기도.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지만 함께 있는 가운데 따로 시간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기도. 그래서 그걸 자 3번을 보니까 골방 기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4번을 보면 자 무슨 기도가 나오냐? 철야 기도입니다. 철야 기도. 그래서 밤을 쭉 새어가면서 시간을 오래 두고. 이게 왜 그러냐면 낮에는 일을 해야 되고 여러 상황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질 못합니다. 낮에는. 오히려 잠을 잘 동안에 뭐 전화 올 일도 사실 없고요. 뭐 물론 예수님 당시에는 뭐 전화가 없었겠지만, 근데 전화할 일도 없고 누가 찾아올 일도 없고 밤에 자는 시간에는 누가 이렇게 방해를 할 만한 일들이 사람도 그렇고 상황도 그렇고 굉장히 적지요. 그런 시간을 골라서 집중해서 오랜 시간 동안을 기도하기 위해서
밤이라고 하는 시간을 선택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은 시작.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 밤새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명 완수를 위해 밤에 전력을 다해 기도하는 모습을 배워야 합니다. 자, 밤에 전력을 다해, 전력. 모든 힘을 다 쏟아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 삶 가운데 때를 따라 좀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1절서부터 42절까지 보면, 자, 제자들과 함께 이제 겟세마네 동산을 이렇게 올라가십니다. 그러다가 따로 구별하셔서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자, 돌을 던질 정도다라고 한다면 뭐 힘차게 무슨 투포환 던지는 것처럼 그렇게 던지지 않지요. 적당히 돌을 던질 정도 되면 한 10여 미터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10미터에서 한 20미터 정도. 그래서 정말로 이제 부르짖고 좀 기도를 하면 기도의 내용들이 잔잔하게 조금 이제 들을 수 있는. 그래서 세 제자가 마지막 가장 가까운 것까지 따라갔었을 때 예수님께서 무엇라고 기도하시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략적으로 좀 들을 수 있는 거리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 거리만큼 떨어뜨려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뭐 한 4, 50m씩 멀리 떨어져 계셨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이제 누가복음이잖아요. 누가가 이제 들어서라도 이렇게 알 수 있게끔, 제자들이 들을 수 있게끔 그런 거리에 떨어져서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를 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는지를 딱 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뭐 하고 있느냐? 다 자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럴 때 예수님께서 자고 있던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어찌 한시도 기도하지 못하느냐. 이 얘기는 뭐냐면 1시간이에요. 영어로 보면 1hour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1시간 정도를 기도하시고 한번 오시고, 다시 한번 1시간 기도하시고 다시 오시고, 다시 한번 1시간 기도하시고 다시 오시고 나서 이제 됐다라고 말씀하셔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글로 나와 있는 걸로 봐서 이제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올라가셔서 대략적으로 한 몇 시간 정도 기도하신 것이래요. 약 3시간 정도 예수님께서 집중하여 기도하셨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내려오시면서 마지막 기도 이제 중간중간 오셔서 제자들에게 이제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뭐 하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느냐?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이건 뭐냐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때로는 그 사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만 가지고 이루어내기 쉽지 않은 어려운 사명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렵고 힘든 사명 같은 경우에는 때로는 힘들고 고단하고 괴롭고 무서워서 시험 들어 넘어질 수도 자빠질 수도 있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시험이나 어려운 일들은 반드시 무엇해야 이길 수 있다? 기도해야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3시간 정도를 간절하게 정말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보일 정도로 그렇게 기도하셨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예수님이 그분 스스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어렵고 정말 힘든 그 십자가를 시험 들어 자빠지지 않고 견뎌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뭐의 힘이? 기도의 힘이 필요해서요. 그래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도 그런 예수님이 잡혀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끝까지 제자의 자리를 지킬 수 있으려면 제자들도 기도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셔서 하셨던 얘기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4번째 나와 있는 이 철야기도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우리가 능력이 필요하고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쓰러지지 않기 위해 그런 이제 경고함이 필요할 때 그런 기도, 필요한 기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자,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에 대한 모델을 이제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주기도문이 되겠죠.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올바른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기도문이라고 불리는 이 기도는 성숙한 기도의 모델이 되어 줍니다. 그래서 주님의 기도, 예수님의 기도가 되겠죠. 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누가복음의 말씀이 좀 적혀 있어요. 그래서 약간 우리가 이제 암송하고 하는 기도의 내용하고 조금 이제 달라요. 자,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약간 우리가 이제 하고 있는 기도 내용하고 버전이 조금 다르잖아요. 근데 똑같은 중요한 내용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은 사실 제가 따로 이제 설교를 했던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그 내용에 대한 것을 좀 아시기 원하시는 분은 CD를 이제 좀 보시면 되고 웹사이트나 이제 인터넷에 가서 들으시면 됩니다. 이제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기본적으로 외우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제가 인터넷에 이런 내용이 떠 있는 것을 보면서 참 뭐라 그럴까요? 주기도문에 대한 가장 중요한 내용들과 더불어 야, 우리가 기도를 잘못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내용들을 좀 짚어가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자, 주기도문을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자, 뭐라고 시작하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다시 말하면 성도가 기도할 때의 시선은 세상이 아니라 하늘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근데 많은 경우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면서 고개를 들고 하늘을 향하 기도하기보다는 어디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냐면 세상에 빠져 있어요. 세상 것들을 위한 기도의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기도의 양이나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이기보다는 오히려 방향성이 하늘을 향하여 고개를 들기보다는 자꾸 세상으로 내려다보면서 하나님, 이 세상에 있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자꾸 우리의 시선이 자꾸 세상에 가 있는 경향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에 지금 제가 이제 쭉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들과 우리의 마음 잘못된 기도의 방향이나 이런 거 좀 설명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늘에 계신이에요. 하늘을 향한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하늘에 계신 누구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사실 이스라엘 문화도 마찬가지고 동양적인 문화는요. 우리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라고 하는 개념. 서양 쪽은 나라고 하는 개념이 많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 아내를 소개할 때 영어로는 뭐라고 소개하느냐? My wife라고 소개를 합니다. 근데 우리 우리 동양 한국 사람들은 뭐라고 소개해요? 우리 마누라예요. 집사람, 우리 집사람이라고 해요. 우리라고 소개를 합니다. 언제 마누라를 아내를 함께 공유한 적이 없잖아요. 근데 우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축복을 받는 것이기보다는 함께 더불어 축복을 받는 개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공동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어떻게 보면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하면서 나 혼자만을 위해 기도하는 경향이 많이 있다는 거죠.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살고 내가 어떻게 되어지길 위해서. 하지만 우리는 교회 공동체로 모아주시는 가운데 누굴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나를 포함한 우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누구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자, 이거는 어찌 보면 이번 주일날 함께 나눴던
내용입니다. 우리 삶을 통하여 누가 영광을 받으셔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셔야 하는데 자꾸 인생들은 누구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느냐? 나를 드러내려고 해요. 내가 했습니다. 내가 성공했습니다. 내가 잘났습니다. 자꾸 내 이름을 남기려고 하고 내 이름을 통하여 영광을 스스로 누리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되어져야 되느냐? 하나님께 영광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자, 이 나라는 누구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이 설명은 제가 너무나도 많이 설명을 드렸어요. 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내 삶의 왕이 누구라는 것이냐? 하나님이에요. 다시 말하면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내 가정이 천국 되어지길 원한다. 어찌 보면 우리 교회가 천국 되어지길 원한다라고 한다면 내 가정과 우리 교회와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가 누구의 다스림, 누구의 통치 가운데로 들어가면 되느냐?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고 하나님 우리 교회의 주인 되어주셔서 우리를 완벽하게 다스릴 수 있는 바로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건데 자꾸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고 주장을 하고 있느냐? 나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재물도 내 거고 내 인생도 내 거고 내 소유도 내 거고 다 내 것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대로 자꾸 다스리려 하니까 거기에는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내 주인된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를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무슨 기도가 있습니까? 우리가 뭐가 필요해요? 일용할 양식이 필요합니다. 자, 근데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얘기하면 그냥 영어로 얘기하면 뭐예요? 데일리 푸드예요. 뭐예요? 오늘 하루 먹을 음식입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의 기도는 굉장히 소박합니다. 다시 말해 오늘 하루 내가 먹을 수 있는 음식만 있으면 뭐하다는 거예요? 만족합니다. 충분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죽을 때까지 먹을 양식을 쌓아놓기를 위해 기도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기도와 우리의 기도를 비교해 볼 때 지나치거나 욕심을 부리는 것은 없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데일리 푸드라고 했을 때에 이제 사실 그건 뭐냐면 오늘 하루 내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이면 충분합니다라고 하는 것 가운데 사실 소박함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굉장히 큰 믿음이 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욕심 안 부리는 그 정도 소박한 그런 마음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믿음이에요. 뭐에 대한 믿음일 것 같아요? 뭐라고요? 하나님 먹여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하루 내가 먹을 수 있는 음식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 안에는 내일 먹을 음식에 대한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 이만큼 많이 쌓아놔도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믿음이 없는 거예요. 쌓아놨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하시고 나를 채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불안할 수밖에 없죠. 오늘 하루 어떻게 보면 과부가 두 렙돈을 다 드린 것과 같은 것은 어떻게 보면 전 재산을 다 드렸다라고 하는 헌신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뭐에 대한 믿음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일도 내 인생을 책임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부의 두 렙돈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실 부자들은 바리바리 싸가지고 와서 더 많은 내용들을 드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부의 두 렙돈이 훨씬 더 가치 있는 헌금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과부는 다 그만큼을 많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집에 가면 또 뭐가 있어요? 더 많은 것들이 있다는 거죠. 아니, 과부가 아니라 제가 말을 하면서, 그렇죠, 부자는 많은 돈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다 알아듣고 계시죠? 우리 교인들은 눈치가 빠르셔가지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입이 따로 나갈 때가 가끔 있어요. 부자는 많이 냈더라도 집에 가면 또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쌓여 있기 때문에 믿음 없이도 그만큼은 낼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눈치 봐가면서, 오히려 드러내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헌금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과부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믿음,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소박함, 욕심이 없음과 더불어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또 의미하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무슨 기도했어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보면, 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심과 더불어 우리가 우리에게 어려움을 줬던 자들을 향하여 우리 또한 뭐 해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기도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도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와 더불어 우리 또한 뭐 해야 된다? 우리 또한 용서해야 한다. 근데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나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기는 하지만 나에게 어려움을 줬던 사람들을 향하여 용서하지 못하고 오히려 뭐 하고 있어요? 어느 순간에는 원수 갚기를 구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용서하고 용서받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분명히 기도 안에 들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가 또 나와요? 우리를 어디에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에 들지 말아야 할 것과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할 악이라고 하는 것들. 근데 어찌 보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적당히 세상은 이런 것이야 하면서 악과 타협하여 두리뭉실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은 없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또 지적하고 한번 돌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를 마무리합니까?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자, 이건 뭐예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아버지께. 이건 뭐냐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고귀한 가치들에 대한 주인이 누구 것이다? 다 하나님 것이라는 거죠. 내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고귀한 가치. 근데 마지막에 중요한 게 뭐냐면 뭐라고 끝내요? 아멘으로 끝납니다. 아멘. 자, 아멘이 무슨 뜻이에요?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기도를 다 한 다음에 마무리하게 되는, 어쩌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할 때 그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기도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에 대한 고백임과 동시에 이 아멘은 순종을 의미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순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위에 있는 기도의 내용들이 다, 지금까지 했던 기도의 내용들이 결국은 다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구의 순종이 필요하다? 기도한 나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려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대한 구구절절 그 내용들을 다 이루어 가시려면 반드시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이루어진다는 거죠. 마치 주문 하나를 외운 것처럼 내가 기도했으니까 따란 하면서 다
다 이루어진다. 그건 아니죠.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의 기도는 세상의 어떤 무슨 주문을 외우는 것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기도했을 때 아멘이다라고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응답을 주시든 어떤 길로 인도하시든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멘은 순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아멘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아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순종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찌 보면 아멘이라고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하지만 우리가 순종을 못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이 그 페이스북에 이게 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괜찮다. 이게 어찌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한 주기도문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이제 내용들을 정확하게 좀 정리를 했구나라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의 좀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기도문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도 방금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그 내용들을 가능하면 다 포함할 수 있어야 또 온전한 기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기도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물론 이제 잘한다 못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평가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셨던 이 기도의 내용을 기준으로 우리가 기도를 조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주일날 우리 그 대표 기도를 이제 가능하면 메모를 좀 해가지고 기도를 하잖아요. 물론 메모를 하지 않아도 충분히 잘 하실 수 있는 이제 그런 분들이긴 하지만 우리 그 직분자들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내가 기도를 한 번씩 쭉 메모를 해 가면서 머리 안에서 정리해 가면서 또 하나하나 정리해 가면 또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내용들 가운데 또 기도의 제목들을 또 주세요. 그래서 기도를 메모를 하고 하는 그 시간이 어찌 보면 또 기도의 시간이 돼요. 그래서 사실 그냥 즉흥적으로 올라와서 기도를 하게 되면 물론 대표 기도자가 따로 기도로 하겠다라고 하지만 메모를 해서 준비하는 그 시간이 진짜 기도의 시간이 되면서 오히려 더 잘 준비되어지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가 5번까지가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기도의 본들이에요. 5가지.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가 예수님을 통해서 세움을 받은 사도, 그리고 그 사도가 이제 세운 이 교회, 어찌 보면 그 교회들과 이 사도들이 과연 어떻게 기도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여기서부터 나와요. 자, 밑에 한번 읽어볼게요. 초대교회의 기도, 시작. 초대교회의 기도는 예수님의 기도를 충실히 따르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개인이 드리는 골방 기도, 합심으로 하는 다락방 기도, 교회 전체가 드리는 성전 기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그런 내용들을 본을 따가지고 또 다양한 모습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 자, 예수님께서 앞에서 기도하셨던 내용들처럼 첫 번째 이제 골방 기도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골방 기도는 개인 기도를 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골방에서 자신의 문제 해결과 축복만을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부흥과 말씀 전파를 위해 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9절에 보면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어디로 올라갔어요? 네,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예수님의 제자로 있었을 때는 이 베드로가 따로 이제 장소를 구별하여 혼자 기도하러 간 그런 모습들은 없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뒤에 베드로가 봤던 모습은 뭐냐면 예수님의 능력은 결국 뭐에서 왔다? 기도에서 왔다. 근데 결국은 이 베드로가 그 기도하는 시간을 붙잡는 거예요. 나도 기도해야 능력 있게 또 사역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아무도 방해를 받지 않는 바로 그런 장소로 올라갔던 것이 바로 이제 지붕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 사도행전 10절에 보니까 이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세요? 환상을 보여주잖아요. 보여주셔서 보자기가 내려오는
그런 내용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베드로와 고넬료가 이제 처음 만나게 됨으로써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가 되고, 그리고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고 방언이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바로 이런 기도를 기초로 이제 있어졌다라고 하는 내용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다락방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특별히 다락방에 이제 구별하여 올라가서 제자들과 함께 이런 식의 기도를 하시진 못했지만, 이제 특별히 이제 초대교회에 들어와서 이제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서 또 특색 있게 나타난 이제 기도의 모습이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락방 기도는 합심 기도를 말합니다. 초대교회가 엄청난 핍박과 환란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가정에서 비밀리에 이루어진 연합기도 덕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다락방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이제 공개되어진 기도이기보다는 이제 숨어서 기도한, 이제 함께 숨어서 기도했던 그런 모양새를 또 의미하죠. 그리고 합심 기도, 연합 기도. 그래서 마음을 모으고 또 소리를 모아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할 때 이제 대부분의 교회들은 주여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는 주님이라고도 부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3번씩 부르기도 하고 1번 부르기도 하면서, 이건 뭐냐면요, 우리가 갑작스럽게 이제 기도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한다라고 했을 때 소리를 모으고 마음을 모을 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함께 주님을 부릅니다. 이런 모습들이 마치 여기서 나오고 있는 연합기도의 모습, 합심기도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여자들과 어머니,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함께 모여서 뭐만을 했다는 거예요? 기도만 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여기 등장하고 있는 마리아,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와 더불어 아우들은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는 뭐 하던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예수님 사역에 방해가 되었던 사람이죠. 왜 우리 가정 안 돌보냐라고 하면서, 이 장남이 미쳤다라고 하면서 귀신 들렸다 하면서 오히려 방해만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이 어머니와 이 아들까지도 변했어요. 그래서 함께 기도에 동참을 하면서 초대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 기둥과 같이 쓰임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지죠. 자, 그리고 3번을 보니까 성전 기도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온 교회의 집중적인 기도는 폭발적인 교회 부흥과 성장을 가져왔습니다. 특히 성전 기도는 사도 및 교회 재직을 선발하고 임명할 때와 선교사를 파송할 때 필수적이었습니다. 네, 교회에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 함께 성전에 모여서, 교회에 모여서 함께 기도했던 그런 모습들이죠. 자,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래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제 기도의 내용들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서부터 쭉 살펴봤던 내용들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 자, 37페이지로 넘어가 보세요. 자, 마음의 새기기라고 나와 있잖아요. 자, 성경은 기도의 교과서이며 우리에게 본이 되는 기도가 성경에 많이 등장을 합니다. 자, 1번서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중보 기도를 했고 하나님은 결국 심판의 기준을 낮추셨습니다. 자, 이 중보 기도를 설명드릴 때 이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그것과 더불어 사실 뭐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거죠. 본심. 그래서 중보 기도는 하나님의 본심을 잡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영혼이 구원받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제가 지난주에 미국에서 이메일을 받았어요. 근데 미국에
제가 섬기던 교회의 집사님인데,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은사 관련해서 제가 세미나나 강의들을 좀 하면서 같이 이제 강의도 듣고 하셨던 분인데, 이제 여기에 계시는 분들 이제 친척이에요. 친척인데 이제 좀 이제 누구의 형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와서 살고 계시는데, 갑자기 이제 젊었을 때는 교회를 조금 다녔는데 이제 교회를 안 다니고 그렇게 사셨나 봐요. 근데 폐암이 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목사님 오늘 내일 합니다. 오늘 내일 합니다. 그래서 너무 힘든데 목사님 꼭 가서 한번 예배를 좀 드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전화로 서로 전화를 하면서 영접하겠느냐라고 영접 기도를 이제 이제 물으니까 그래도 다행히도 내가 하겠다라고 해서 영접 기도를 했대요. 근데 마음 가운데 평생 내 맘대로 살았는데 내가 이런 기도 하나 했다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뭐가 있는 거예요. 이게 오해가 있는 거예요. 진짜 복음에 대한. 그러니까 그럴수록 복음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마음 가운데 이제 뭐라 그럴까요? 영접 기도를 해서 받긴 했는데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계속 있는 거여서 한번 가서 예배를 좀 드려줬으면 좋겠다라고 이메일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답장을 해서 이제 제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알려주십시오. 여기 계신 분이 있으면 친척이나 뭐 아들이나 와이프나 있으면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메일을 보냈더니 이제 답장이 온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연락이 됐는데 저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요, 미국은요 병원에서 그 어떤 중환자실이든 그 어떤 장소든 목사는 무조건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목사는 무조건 다 들어가요. 가서 기도할 수 있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목사증만 있으면요 병원 안에서 못 가는 곳이 없습니다. 무조건 다 들어. 왜 그러냐면 어찌 보면 육신은 죽을 수 있지만 그 영혼에 대한 책임은 어찌 보면 목사가 도와줘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못 가더라고요. 왜 그러면 요즘에 그 메르스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전염되어지고, 그리고 면역성이 굉장히 약해 있는 상태들이고 하기 때문에 못 들어간대요. 그래가지고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해서 나중에 무균실에서 유균실로 좀 옮겨지면 꼭 연락을 달라가서 예배를 함께 드리고 싶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 이방인이든 누구든 정말 착하게 살았든 아니면 막 살았든 상관이 없이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이 다 구원을 받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본심을 알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중보기도예요. 하나님은 절대 심판하고 싶으신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심판을 심지어 결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나를 막아주었으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고, 자 2번을 보면 모세도 마찬가지죠. 자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온 민족을 살리기 위해 중보 기도를 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네, 실제로 모세 같은 경우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 그런 기도가 되겠죠. 우상 숭배를 통하여 정말로 광야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모세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자 3번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도 성회를 열었고 함께 모여서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가끔 갖다가 무슨 일들이 있으면 교회들끼리 함께 연합해서 기도회들을 이제 하잖아요. 근데 뭐 그것이 잘한다 못한다라고 하는 걸 떠나서 말씀에 보면 나라를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는 것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근데 꼭 그런 모임들이 있으면 개인적인 이제 욕심들이 이제 작용을 해가지고 꼭 좋은 어떤 목적을 모아놓고선 이상한 물을 흘리는 경우들이 많아서 인상을 찌푸리게 되는 많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번서부터 3번까지의 기도의 내용들은 주로 무엇을 위한 기도냐?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입니다. 중보 기도에 대한 내용들. 자, 그리고 4번을 보면 이제 개인적인 기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다윗이 등장을 하죠.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은 쫓기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찬양의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네, 다윗과 같은 경우는 다윗이 다윗 되어질 수 있기 위한 고난의 과정들이 상당히 많았잖아요. 근데 그런 고난의 과정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기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많은 시들을 쓰고 기도를 하고 찬양들을 만들었던 것, 어쩌면 광야 안에서의 외로움과 그 고통과 심지어는 자기에게서 은혜를 입었던 자들이 다윗을 배반하기도 하고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완전히 외톨이처럼 살았잖아요. 이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을. 그리고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 자식으로부터 반역을 당하게 돼서 어쩌면 엄청난 수치를 당하게 되고 결국 쫓겨다니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 결국은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놓치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냐?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자, 5번 다 같이 시작. 다니엘은 포로지에서도 감사 기도를 드렸고 하루 3번 기도하는 습관을 이어갔습니다. 자, 그래서 기도가 습관되어진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습관은 아무렇게나 들여지지 않죠. 반복된 행동, 훈련을 통하여 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같은 경우에 정말로 억울하게 끌려가는 상황이잖아요. 포로지에서 그렇게 넉넉한 삶은 아니었다라고 할지라도 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그런 모습들, 이것들은 우리가 또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너무나도 필요한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구약의 기도다라고 한다면 방금 오늘 좀 살펴봤던 기도의 내용들 잠깐 볼게요. 1번 시작.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 사명을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어찌 보면 하나님의 본체 되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본을 보이시며 그 기도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사시고 이 땅 가운데 사역을 완수하시는 이런 모습. 그러니까 하물며 예수님도 기도의 힘으로 이 땅을 사셨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냐?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 자, 2번 시작. 예수님은 골방기도, 산상기도, 절야기도의 모델이 되셨고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반갑게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하나 어떻게 보면 주기도문은 무슨 뭐 할 때 마무리할 때 그냥 반짝하는 어떤 그런 기도처럼 이상하게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또 예배 시간 안에 주기도문들이 잘 안 들어있는 경우, 순서 안에 안 들어있는 경향이 좀 있어가지고 오늘은 이따가 좀 주기도문을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님의 기도를 좀 할게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내용들이고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3번입니다. 시작. 초대교회를 기도를 통해 개인이 드리는 골방기도, 합심으로 하는 다락방기도, 교회 전체가 드리는 성전기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초대교회의 연장이잖아요. 쭉 연장되어져서 오늘날에 이제 현대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이 기도의 모델들을 우리가 계속 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는 그런 골방인 기도의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함과 더불어 동시에 어때요? 우리가 함께 모일 때마다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사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세미나를 하면서 통성기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 익숙하지 못하신 분들은 어찌 보면 할 때마다 항상 조용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나는 못해요 라고 입을 꼭 다물고 계시지 마시고 그러면 평생 가도 함께 합심으로 큰 소리 내서 기도하는 걸 전혀 못합니다. 그러니까 뭐 잘하지 않아도 좋고
어떻게 보면 정돈되어지지 않은 기도여도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심 기도를 할 때 뭐 잘하든 못하든 함께 음악과 더불어 섞여서 드리기 때문에 오히려 기도하기 되게 쉽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기도든 계속 입술로 고백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은 우리가 좀 필요해요. 그리고 때를 따라 방언으로도 기도할 수 있지만 어떤 분들은 방언으로만 기도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방언으로만 기도하는 경우는 나중에 그것만 한 5년 정도를 하면요. 나중에 어떤 상황이 되냐면 기도를 못해요. 머리 안에서 내용이 정리가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정리정돈할 수 있는 능력마저도 잃어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언으로 기도하실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내가 아는 언어로 하나하나 조단조단 정리해서 기도하는 모습들도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어떤 분을 봐서 그래요. 그분은 함께 기도하라 그러면 항상 방언 기도를 해요. 근데 정말 대표 기도를 한번 이제 부탁을 드렸더니만 기도를 못 하시는 거예요. 한 10년, 20년, 30년, 40년을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방언 기도만 계속 하시니까 대표 기도 자체를 아예 못 하시더라고요. 너무 그쪽으로만 돼서.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훈련들도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우리 찬양 같이 하면서 좀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을 좀 가질 텐데요. 기도와 간구에 대한 찬양을 보니까 364장을 보니까 내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내용들을 좀 기억하시면서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